저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5주간 이제 말씀을 전할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쯤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옮겨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교회도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방역 수칙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좀 덕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덕이 되게 해왔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이쯤에서 주님의 교회가 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모멘텀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영향을 안 받은 곳이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좀 무거운 영향, 피해를 받은 것이 교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맥박이, 영적인 맥박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근데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맥박 자체가 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간을 1년 반이 넘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 좀 확실하게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이 설교를 이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를 전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감당합니다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무엇을 감당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지나다 보니까 뭐 교회가 생겼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부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 교회를 설계하셨다.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결국 교회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목적이 있는 교회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한다. 감당해야 되고 감당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6절과 10절, 특별히 이제 6절과 10절을 우리가 주목하며 보겠는데 이 두 구절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너무나 파워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6절과 10절을 좀 구체적으로 본 후에 오늘 주시는 그 구체적인 권면들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들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나누실 때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나라별로 그 민족별로 어떠한 문화별로 정통별로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들과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그 밖에 있었죠.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 밖에서 우상들을 섬기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다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다. 그 말씀이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사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방인들도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상속인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이제 뉴 일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도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한국인들도 우리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뭐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한 절씩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 종교도,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무속 종교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신이 두려워서 빌었던 것입니다.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무속신앙을 가졌던 것이에요. 전에는 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할 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왔으므로 도리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놀랍죠. 자, 이 사실을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졌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죠. 주여, 아버지. 그렇죠? 졸려갖고 다른 기도를 못해도 아버지, 주여. 이건 항상 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상합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이 계시면 신을 아빠, 아버지, 너무 이상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이 아니라 신의 개념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을 갖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구별이 되었잖아요. 두 부류로,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렇게 부류가 되었는데, 그러면 두 그룹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두 그룹으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새 지체가 되어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두 남남이었죠. 그때까지는 남남이 하나가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몸으로도 하나가 돼요. 마음으로도 하나가 돼요. 그럼 하나가 되면은 더 이상 남남이라고 따로따로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서로 보면은 이것이죠. 이제 부모의 형제는 우리의 삼촌이 되고, 내 형제 자매들은 이촌이 되고, 부모는 나의 일촌이 되고, 부부는 무촌이죠. 촌이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촌이죠, 영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뭘 하셨냐면은, 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나누는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 바벨탑,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를 주셔서 분류시키더라고요. 서로 분류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류를 흩으셨어요. 근데 십자가로 그 바벨탑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효시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제는 둘을 한 몸으로, 전에는 나뉘어졌던, 서로 겨냥했던,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서로 의심하고 겨냥할 수밖에 없는 원수지간을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따로 없다. 주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그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과 자유인과 종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들은 자유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들이지만, 그게 따로 있는 것, 그게 세상에서는 따로 있지만 주 안에서는 한 형제이고,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그 첫 클래스, 이 클래스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새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남남이었어요.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이게 등급이 따로 없어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보세요,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또 3장 6절을 보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약속 밖에 있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약속이죠. 해당이 안 되는 약속이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라는 그러한 그 원칙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동일 그 범죄로 피고를 재차 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대신 죄의 심판을 받고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이제는 대신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휘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제 주셨다.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새 사람을 된 것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 정욕에 따라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욕심, 미움, 다툼, 이 돈에 대한 열망, 이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육신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람들로, 빛의 사자들이 아까 찬양 불렀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죠? 3장 6절이 이제는 이방인들도, 우리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원래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게 3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절과 10절을 연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그런데 이렇게 새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10절에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새 공동체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된 그러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의 세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지금 77억이 있다 그러죠. 이 숫자와는 상대가 안 되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큰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악한 영들,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신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뢰로, object lesson으로 우리를 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영의 세계에, 여러분, 천사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고 그 지혜로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몰랐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온 땅에 흩어져서 서로 겨냥하며 서로 저주가 되는 이 죄의 결과는 보았는데,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이제 새롭게 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실지 천사들 몰랐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 구원하시는 모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정의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는 다 흩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별하고 흩트는 요소들,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새 지체로, 공동체로 말아 교회를 딱딱 세워줬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뭐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름, 하나님의 공교회가 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지만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서로 형제라 그러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같이 모였을 때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형제, 서로 겨냥하고 원수된 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샘플로 보이면서 이게 나의 지혜다, 이게 나의 긍휼이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하고 영의 세계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구속하는 지혜라고.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그때 깨닫는 것이죠. 아, 우리가 속았구나. 우두머리 사탄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패배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아버리게 했는데, 예수를 죽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패배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천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 중에서 구원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원한 백성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능력이 주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몰랐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지혜다 하면서 말입니다. 와우.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대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교회를 우리는 그냥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이러한 좋은 점도 있고 안타까운 점도 있고, 아, 이때는 좀 교회가 좀 아쉽다, 아, 이때는 교회가 참 선한 일을 한다, 뭐 이 정도에 이 정도. 우리가 부닥치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받기도 하고 막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 잘하고, 이게 이제 교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 교회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그 교회를 우주 만물 앞에 딱 전시물로 세워갖고 자신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온 세대에 알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교회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음에 갖고 계신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교회라면은 교회는 반드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주적인 영광을 교회를 통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은 다윗이 무슨 찬양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피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동산에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 단풍을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보는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데, 안 보이는 세상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많죠. 근데 안 보이는 세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을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 수 있다면, 다윗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에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교회로 말미암아 우주에 덮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덮었습니다. 그게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교회의 그림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라면,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교회 반드시 감당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우주적인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소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저만 혼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교회가 이런 것이고. 자, 이게 교회라면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교회라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감당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구체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기대감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 우리의 실망도 있을 것이고, 막 우리의 이 무너진 어떠한 자존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찌그러진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그때 세워졌던 교회,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이었나요? 천만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집안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홈하우스 처치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말 이제 그만 전하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신상을 파는 이 장사가 다 망한다고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회로서 설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에베소를 비롯하여 모든 소아시아, 모든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강한 설로 꽉 잡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 1400년 이상, 동로마까지 우리가 본다면 역사적으로 1400년 동안 더 갈 것입니다. 1400년이나 더 갈 제국이 그때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한 막강한 세력 가운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여기저기서 그냥 집에서, 방에서, 지하실에서 만나고 있는, 숨어서 만나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이고 결말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이거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교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알리신다, 이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이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역사의 사고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This is the plan of God. This is the blueprint of God.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 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때가 차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영광을 받으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것이라.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면 실패 안 합니다. 실패 못 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찌그러들지 말라, 쪼그라들지 말라. 너희들은 교회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너희들이다. 교회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영적인 눈으로 봐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도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듣지 마라, 뭐 들을 것은 들어야죠. 그리고 성찰할 것은 성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쪼그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요, 역사에. 근데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인생관, 이 가치관, 이 그 세계관, 우주관, 이걸 그리면서 와, 이게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거룩한 기대감을 우리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We must.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권면의 말씀은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교회로.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10절에 당신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신뢰로 우주 만물에게, 천사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을 하셨죠. 10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전시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6절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함께, 하나된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말 하나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되는 그 모습, 그 교회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게 전시할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우. 복음의 영광이 이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영광이 그냥 막 잘하고 막 힘있고 그게 영광 아니에요. 이게 이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확연하게 보였잖아요. 교회 영광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한 지체, 한 상속자,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는 그 교회의 영광이 그거예요. 둘이 하나, 둘로 하나를,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은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마찰 구조가 참 많아요. 마찰되는 그룹들이 참 많은데 사회에서는 그래도 공존을 해야 됩니다.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불씨가 터지면 막 마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고용주와 피고용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냥 같이 나와서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이 사회 구조에서 많이 갈등이 되지만 여기서 그냥 한 지체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임대인들이 있고 임차인들이 있어요. 요새 막 아파트 때문에 막 이렇게 전세값 올라가고 막, 그래서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냐면 임대를 받고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구조, 마찰될 수밖에 없는,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회는 다 있어요. 근데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기업인들이 있고 노조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불씨 한번 터지면 그냥 피 터지게 싸울 구조예요. 기업인들과 노조인.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같이 공존하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워요. 교회에는 민주당원들이 있고 공화당원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이.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우리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저도 뭐 중도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후보들이 있고 별로 마음에 안 가는 후보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하면은 막 박수 칠 때도 있고,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막 흥분을 하자니,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갈라놓는 요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지체가 되어버려요.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기업인들도 있고 노조인들도 있고 민주당원들도 있고 공화당원들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의 모습을 전혀 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인 신뢰, 이 전시물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영의 세계,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우주적으로 받으시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함께 하나 된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된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 있고 종교의 집단이 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싱가포르의 그 414 그 윈도우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414 그 윈도우는 이제 4살에서 14살, 만으로 4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게 되는 그 에이지 그룹을, 그 세대를 우리가 특별히 세계교회가 좀 집중하면서 그들을 좀 선교하고 그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오늘날 그 세계적인 그 선교 운동인데요. 그때 이제 세계 컨퍼런스를 그 싱가포르에서 열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왔어요.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나라에서 이제 대표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주일학교 교장들, 기독교 학교 뭐 교장들, 교감들, 그분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축복할 것인가. 근데 모였는데 한 뭐 70몇, 아니에요, 100몇 개국, 지금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많았어요. 한 100개국이 넘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대표들이 왔어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나와갖고 그 나라마다 이제 서로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두 그룹이 인도와 파키스탄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 그룹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 이상입니다. 남한과 북한 갈등 이상이에요. 우리는 뭐 역사적인 아픔, 그 이데올로기의 아픔, 이러한 아픔이지만
파키스탄과 인도는 종교적인 갈등에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서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서로 겨냥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남한, 북한을 뛰어넘는 그런 아픔인데, 그때 인도와 파키스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인사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나라의 대표들이, 자매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형제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건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거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사회에서는 공전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죽이지 않으려고 서로 좀 건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My brother, my sister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교회뿐이에요. 교회뿐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천군 천사들에게 보이면서, 이게 내 지혜다, 이게 내 능력이다, 이게 내 긍휼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한 복음으로, 모든 다양성을 능가하는 한 복음, 한 영광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My brother, my sister, my mother, my father.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교회를 보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이거 진짜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우주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감당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교회를 향해 거룩한 기대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전시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이, 그룹들이 하나가 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구조에서는, 사회 구조에서는 서로 마찰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으니 이제 주 안에서 My brother, my sister, my mother, my father, 나의 어미요, 나의 아비요,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요, 나의 자녀요, 주님, 절대적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틀린 점을 자꾸 주목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하나가 되게 하는 공통된 주의 영광을 주목하며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